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또 이 한 해를 조망하면서 공동체 리더로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어떤 야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품고 있는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정말로 내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붙잡아야 될 그 비전, 하나의 꿈,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젊은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보게 돼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여러분,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이 인생을 불태울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당시 백만장자 4,043명의 생애를 조사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뚜렷한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슴 속에 불타는 비전이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타는 꿈,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상을 꿈꾼 것만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러분, 흔히 이제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이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심각한 장애우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처럼 얼마나 불행하고 악조건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그들의 초점이 무엇이었는가? 생명 구원이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뚜렷한 꿈과 환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저 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또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동감화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BC 586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인들이 짓밟히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이 시체가 쌓였는데, 여러분 그 시체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막 비웃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와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일제에 짓밟혀서 여인들이 밟히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 잃은 그 서러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불렀어요. 주님, 저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능력을 가진 스펙을 보십시오. 저는 스펙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선지서들을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는 만방에 나의 비전을 전할, 나의 이 말씀을 선포할 나의 예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정말 어떤 소망도 남겨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소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그 주님과 또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던지게 되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저의 비전은 무엇인가? 제가 받은 비전은 무엇인가? 저는 이때에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옆에 써 있죠. 우리 공동체 비전이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은 제가 1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흥의 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의 파도가 몰아닥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일까요? 파도가 칠 때 뭡니까?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맞아요.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는 거죠. 여러분, 그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것은 어떤 것에 관건이 있느냐? 우리가 준비되느냐, 준비되지 않느냐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에 능숙능란하게 그 서핑을 즐기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파도를 탈 수 없게 되는 거죠. 파도가 오히려 크면 클수록 서핑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0년은 우리가 철저하게 부흥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뭐 자식 잘 기르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질 테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한 마음으로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마음, 세 마음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가 앞에 서서 공동체 리더로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이 비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때예요.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되지요가 아니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한 마음으로 모으겠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선포된 이 비전을 중심으로,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 이 비전을 향한 진정한 변화의 동력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변화의 동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너희들이 그 약속한 것을 곧 받게 될 거야. 요한이 물로 너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으나 너희들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약속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 성취됐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과 같은 소리, 강풍이 막 몰아닥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머물러 섰어요. 여러분, 부흥은 이래요. 부흥은 뭐 일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각 사람 모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했어요. 그때에 모인 사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세례에는 세 가지 뚜렷하게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지는 혀들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권능을 받기 시작했고 이 성도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갔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기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온 동네로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요, 엄청난 권능이 임했어요. 상상도 못하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가 되는 찌질하기 그지 없었던 우리 베드로 형님, 그죠? 날마다 주님 앞에 꾸지람 듣고 책망 듣고 너 정말 뭐하냐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막 붙여주기도 하고, 물을 걸으려고 하다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건져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다시 건져주시고, 늘 참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 베드로 형님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존재에서 능력이 가득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은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진정한 변화의 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혼자 성령 충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만 성령 충만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거예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두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이 실로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들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요, 제자들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사역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가가지고 뭐 복음 겨우 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요 건져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사역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통해서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기가 없는 그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에스겔에 본 환상처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어가는 메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메마른 뼈들이 군대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삶, 권능의 삶, 능력의 삶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이렇게 능력 없는 채로 앉아있는 저도 그런 사역을 한다고요? 제가 감히 막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한 즉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그런 사역을 한다고요? 예,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일부 뭐 지체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이에요. 일부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사역일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변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적용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변화의 최고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4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째,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그냥 우리가 일을 해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앞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였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우를 범하거든요. 내가 앞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어떤 열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기도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기도하면 그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요 언제인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보증의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순절 역사처럼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원리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계점을 넘겨야 됩니다. 기도의 임계점, 헌신의 임계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임계점을 넘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는요 절대 오바하면 안 돼요. 콩글리시로, 그죠? 영어로 over 한국말로 오바 절대 오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다가 찢기고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보게 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진짜 본질을 본 게 아니라 얼마나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정말 일을 그르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걸 갖다가 막 본질인 줄 알고 막 따지고 묻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지나고 나면 정말 뭐 쓸데없는 일에, 그죠?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넘실대는 그냥 그런 변하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기도는 마음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음의 평강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요, 일어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정말 기도하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갑니다. 내게 산적한 문제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떠나가죠. 불안이 찾아오고 혼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막 분쟁이 생기고요, 막 따지고 싶고 막 불평불만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막 근심, 걱정, 염려 잘하고 이런 사람들, 막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나는 원래 크리티컬한 성격이라서, 나는 원래 비판하기 좋아하고, 원래 약간 이렇게 좀 날카로운 성격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일찍 죽어요. 피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아멘입니까?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열정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끌어안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포합시다. 새해에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기도로 돌파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어요. 2020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역자인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2019년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2020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역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들으십시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저는 두려워요.
염려가 가득해요. 이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잠도 지금 약간 이렇게 개심치레하게 이제 뜨고 있는 분 한 10분 계십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자신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을 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제발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인원만 다 나오면 지금 한 200명 되겠네요. 할렐루야. 지금 금요일날 한 130명, 14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200명 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도로 승부하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들 있죠? 여러분, 그거 열매 맺는 비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통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지식 가지고 하면 실패해요. 옆에 있는 진짜 찔러요. 상처 줍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 지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한번 해보세요. 실패해요. 사역이 깨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한 해 지나고 난 뒤에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막 혼란과 불평, 불만과 이런 것만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사역하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한 날 해도,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찬양 한 날 해도 정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찬양하면요, 그냥 뭐 하나 안 해도 그냥 성령이 오셨네, 그냥 찬양만 시작해도 기름 부음이 막 덮는 거예요. 근데 내 열정, 내 경험, 내 뭐 음감, 내 뭐 음악적 기술로 하면요, 여러분 그게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뭐 교사로 봉사할 때도요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지체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졸릴까봐. 여러분, 정말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50대가 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중등부 2학년, 여러분 중학생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단한 사역입니다. 이 중등부 사역.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 반을 맡게 된 거예요. 2명을 맡았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중딩 아이들한테 사랑을 준다고 이렇게 옆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우리 외계인 친구들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툭 치면서 됐다고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이 막 상처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반에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한 달, 2달 가면서요, 이 친구들이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명이 전도를 했는데 4명이 되고, 3달, 4달 가면서 이 아이들이 6명이 되고 8명이 돼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한 반에 2명에서 시작했는데 3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반만 30명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이 중등부 전체가 30명이었는데 나중에 60명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번째로요,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한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역도, 여러분의 삶의 승리도, 모든 것의 관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고 스펙 바라보고 이러해야 된다라고 계산 다 따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커지는 관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여러분 예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새해에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이 부어질 때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는 관건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공동체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